1장 1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런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정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리느냐?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이들에게 불의를 행하리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하양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적자가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나라를 떠나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왕국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인 무슨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진정하는 것 같은 악행 이야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며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와 왕과 우리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며 상소할 자리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와 당신 앞에 그를 내세우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은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꾸고 얼마나 그것을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꿈꾸었던 그 길이 이제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막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바울이 원했던 이 길은 순탄하게 열려져 가는 길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고소와 고발, 유대인이 바울을 오해해서 성전에서 구타하고 또 그들을 모함하고 결박하고 그들이 로마의 군대 감옥에 바울이 끌려가면서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거쳐가면서 이제 오늘 마침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같이 묵상을 해봤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특별히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그 복음에 대한 명령에 따라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세를 받고 난 그 뒤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그로부터 온 유대 땅 또 사마리아 지방까지 복음이 전하여져 갔고 그 복음이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에서 다시 유럽을 거쳐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디어 로마 세계 중심점 로마로 향해서 막 복음이 전해져 가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성령의 불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 25장, 26장은 세 장에 걸쳐서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아가면서 마지막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이 과정을 누구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그 후에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동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벨릭스 총독이 혹시
바울이 돈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재판을 계속 연기하고 미루던 사이에 이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쉼없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주 힘든 그런 여정을 달려왔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는 무수한 돌로 맞았으며 강의 위험과 감옥의 위험을 거치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2년간의 휴식의 쉼의 시간을 준 것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갇혔지만 자유의 몸으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 오랜 준비로 로마를 향한 복음 전도,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랴와 로마에 있는 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 2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25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베스토 총독이 부임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장로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이 베스토는 벨릭스 총독이 미루어놓았던 그 사건들을 이제 빨리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스토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정오와 분노가 얼마나 강했던지를 볼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을 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다시 그 총독에 부탁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계획했던 것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바울이 만약에 가이사랴 그 감옥에 있던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 유대인의 열심다운 40명들이 우리가 기억했지만 그 매복하고 있다가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베스토 총독은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청을 호락호락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인의 신분을 가진, 로마신의 신분을 가진 그 바울을 그냥 일방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지도자에게 그냥 손에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있는 가이사랴로 지금 내려가려고 하니 당신들도 같이 내려가자. 재판을 가이사랴에 가서 같이 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11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로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이제 바울의 재판이 2년이 흐르고 난 후에 다시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그 재판은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발을 하였지만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베스토 총독 앞에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저항하는 소동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조목조목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잘 진술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스토는 다시 재판을 빨리 해서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 그 지도자들에 대한 그 비위를 상하지 않으려고 또다시 제안을 바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토가 또다시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유대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러서 그들의 생각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로마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하여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로마에 있는 황제와 거기 있는 관리들과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베스토는 재판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의 의논을 하고 난 후에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베스토 총독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계획을 돕는 협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13절, 1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 문의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이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지만 베스토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은 도대체 황제에게 보낼 바울에 대한 제목이 그거는 명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분으로 이 바울을 로마 황제로 보내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아그리파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라는 사람 두 사람이 베스토에 문안을 하려 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얘기는 생략을 하고 이때 베스토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와보니까 이 재수가 하나 있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것에 대해서 그 아그리파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바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고발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종교 문제, 특히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주장인 것 때문에 생긴 유일한 문제인 것을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 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바울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고민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고민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문제를 같이 보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지금 기도 제목이 무언가를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은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욕심과 재물과 권력을 탐하면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후에 한 번도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거나 자신의 문제로 시련을 당하거나 고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바울과 같이 회심을 하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튀는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 줄 알지 못하노라. 사도 베드로도 그랬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자기의 뜻에 의해서 한 거니라. 성령에 매여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화려한 경력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머지 모든 인생을 온전히 성령님에 매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그 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그리스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복음이 전해진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몇 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통하여서 로마 황제와 로마에 있는 형제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함인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머지 인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저희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띠띠움으로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전혀 원하지 아니었던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